살다 보면 간혹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고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병원에 다니면서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으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간증하고 다닐 텐데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건 맞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넘어져도 돈을 줍고 자빠져도 돈을 줍고 그래서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진짜 예수 믿으면 복 받구나. 그럼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았잖아요. 목사가 그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못돼서 그런지 교회 비난하는 사람 너도 한번 걸려봐라. 교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비난하는 사람마다 코로나에 걸리게 하시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못돼가지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있긴 살아있나 보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는 참 다르죠.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쳐두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간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서 더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더 안 좋은 쪽을 선택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 가르쳐 주시고 야야 그거 아니야 왼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즉각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린 사무엘입니다.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야, 나 너 부른 적 없다. 다시 가서 자려고 누웠더니 또 하나님이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3번을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는구나. 야,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려오면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거다. 정말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얄궂죠. 사무엘아 불렀는데 사무엘이 모르고 엘리에게 뛰어나가면 야야야 거기 아니다 거기 아니야 나야 나 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부르고 있어. 처음 듣는 거니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알려주지 않아요. 가면 내버려 둡니다. 결국 엘리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준비를 하니까 그때 가서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야 말씀하시더라 하는 거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볼까요? 40세의 왕자의 삶을 떠나서 80세가 되도록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왜 80세에 불러야 하냐는 거죠. 그 40세에 그 혈기 왕성할 때에 표현이 혈기 왕성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을 때에 뭔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나도 뭔가 일을 해보겠다는 그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열정과 패기 싹 빠질 때까지 80세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80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부르실 때도 좀 의아해요. 항상 다니던 길인데 떨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모세가 그 불을 보려고 가는 중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모세야, 네가 서는 땅은 거룩하고 옷이니 내 신에서 발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냥 집에서 잠자고 일어났는데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모세야 하고 부르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양치고 있다가 그냥 부르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불이 안 타도록 하셔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그걸 보고 오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신 거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 도달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인 위치지만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특정 위치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특정 위치에 도달하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어떤 자리죠?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자리죠. 그 위치에 도달해서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셔요. 처음에 안 간다고 버티죠.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못 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모세를 설득해내죠. 설득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와야 되는 거죠. 동시에 설득은 당했으나 순종은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들었지만 순종은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설득을 당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죠.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위치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위치요, 순종할 수 있는 그 위치,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세월이 지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핍박하고, 이제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가는 도중에 그 도상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사흘 동안. 사울이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선택해서 보내셨을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안수하여 기도해라.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들어보니, 소문이 거기까지 다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넣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그 이야기죠. 그때 주님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소문에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그 사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가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느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었고 순종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순종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사울이 강력한 빛을 보고 사흘 동안 눈이 멀었어요.
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강력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빛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나중에 요한이나 그 사도 요한이나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랑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빛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만 모두 다 눈이 먼 건 아닙니다. 근데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린 거죠. 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강력한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막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말씀도 내 마음 가운데 모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마치고 집회 마치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TV 보고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사람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받았던 은혜가 싹 옅어지죠. 싹 옅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강력한 빛 가운데 만나고 나서 눈이 보여요. 여전히 보여요. 그래서 다메섹에 갔어요.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유대인들 만나고 내가 오다가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네. 그러면 야 네가 귀가 허해가지고 헛것을 본 거야. 헛것. 야 나도 자다가 환청 들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났던 강력한 기억이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옅어질 수 있죠. 그런데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 단절시켜버린 거죠. 완전히 세상과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신념,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고집, 자아와도 완전히 단절시켜버렸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게 아니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기의 기존 신념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 지금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가 온전하면 자기 신념이 다시 생겨나죠. 우리가 금식을 왜 해요? 나의 육체적 소욕을, 나의 육체적 이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에 음식을 끊으면 몸에 힘이 빠지니까 내 속에 욕망도 점점 사그라들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죠. 주여,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죠. 그러다가 금식 기간이 끝나고 한 끼 먹어, 두 끼 먹어, 세 끼 먹으면 몸에 힘이 돌아오면서 뭣도 다시 살아나요? 나의 자아가 다시 살아나죠. 금식하는 동안 없어졌던 혈기가 다시 살아나고요. 욕심이 다시 살아나고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울의 자아까지도 완전히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사울이라는 그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깨져야지만, 내 자아가 깨져야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사역을 보면 환자들을 고치잖아요. 근데 그 환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굳어 있는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손 마른 자, 걷지 못한 자, 중풍병자, 다 근육과 신경이 마비가 온 사람들이죠. 보지 못한 자, 듣지 못한 자, 이 사람들도 시신경과 이 청각신경이 마비가 돼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고쳤던 사람들의 특징은 다 굳어 있는 사람들,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8년 된 이 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꼬꾸라져서 몸을 펴지 못한 지 18년이 되었어요. 18년 동안 여러분 몸이 굳어 있었어요. 완전히 굳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몸이 굳으면 생각도 같이 굳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날 때는 나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병원 찾아갑니다. 저 병원 찾아갑니다. 용하다는 의사들 만나보고 좋은 약도 먹어봅니다. 그런데 안 고쳐져요. 그러면 생각이 이제 이건 안 고쳐질란가 보다. 이건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생각이 굳어지죠. 몸도 굳어지고 생각도 굳어져요.
그런데 귀신 들렸어요. 앓는 자였어요. 몸이 꼬꾸라져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회당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여인이 회당에 왔을까? 처음에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죠. 야, 너도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어. 야, 내가 어떻게 고치냐? 18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제는 나 가망 없어. 더 아프진 않았으면 좋겠다. 야, 내가 말 들어보니까 12년 동안 병 걸렸다가도 고쳤다고 그러더라.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줘도 나섰대. 걔는 12년이잖아. 나는 18년이야. 18년. 어디 12년이 나한테 대하니? 난 18년이야. 야, 32년 된 환자도 고쳤다더라. 32년 된 환자도. 어? 정말로? 나면서부터 아픈 사람도 고쳤대. 나면서부터. 정말로? 간증을 들은 거죠. 간증을.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간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몸이 굳었어요. 생각도 굳었어요. 그런데요, 뭐든지 어중간한 것이 안 좋은 겁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 나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시편 51편 17절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더 잘 당하느냐?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그래요. 마음이 절박하니까 속기도 더 잘 속아요. 그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을 막 급박하게 만들어가지고 속이는 거잖아요.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주는 거죠. 엄마! 탁 바꿔가지고 내가 네 딸을 납치했다. 1시간 내로 뭐 돈을 얼마를 입금하지 않으면 네 딸의 손가락부터 자르겠다. 근데 엄마 소리치 내가 우리 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마음이 막 급박해지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빨리 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고 하는 거죠. 마음이 절박해지면 이 마음에 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환자에게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가봐도 소용없다. 너는 못 고친다. 네 형편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너는 안 된다. 얼마나 말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 절박한 심령이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낫지 않을까? 이 절박한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절박한 심정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게 내 자아의 틈이 벌어진 거죠. 오히려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깨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폭풍과 일어났습니다. 배가 부서지려고 합니다. 막 짐들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물에 던져라. 바다에 던져라.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이런 거죠. 그런데 바다에 던졌어요. 죽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죽은 게 아니고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내려가죠. 죽을 수도 없고 깊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깨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말하고 엘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우리가 엘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나름 제사장이었습니다. 책임감도 있었어요. 엘리가 죽게 된 것은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축복한 사람도 이 엘리였어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엘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죠. 엘리는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책망했거든요.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들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죄 짓는 거야. 안 돼. 말을 해도 자녀가 안 들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들의 제사장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그건 네 알아서 해. 그러나 제사장은 안 돼. 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도 안 돼. 너는 제사장 더 이상 안 돼. 이걸 박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책망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게 엘리의 한계점입니다. 거기까지가 엘리의 한계.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1부터 10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부터 4까지는 내가 실천하고 5부터 10까지는 실천을 못해요. 그러면 거기가 경계선인 겁니다.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의 경계선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경계선을 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어서 순종할 준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가 아브라함처럼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엘리에게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 안 한 거 아니에요.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죠. 13절에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엘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는 자녀들을 책망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에게 대한 말이 아니에요. 엘리에 대한 말을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나타난 거예요. 현재 나의 삶은 내 믿음의 크기대로 나타난 거예요. 어떤 아이에게 야 과자 줄 테니까 그릇 가져와 그러고요. 어떤 아이는 이 작은 컵 같은 그릇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과자를 컵만큼 받습니다. 어떤 아이는 바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바가지만큼 음식을 받죠. 내 그릇의 크기대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예요. 엘리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더 이상 우리가 경제력이 없습니다. 남편이 살았을 때 빚을 졌는데 이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한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한테 뭐가 있냐. 기름 한 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의 이웃들에게 모든 그릇을 다 빌려라. 빈 그릇을 다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빌려라. 너희 집에 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라 하는 거예요. 그 정말로 순종하여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다 빌려다가 방에 가서 아들하고 같이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붓는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을 다 채우고 나서 아들에게 야 그릇 더 가지고 와 하니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기름이 멈췄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그릇의 크기만큼 내 그릇의 종류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길 원하면 다른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경건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 결과가 현재 우리의 삶인 겁니다. 지금의 내 삶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내 삶에 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또 다른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죠. 현재 나의 경계를 깨고 그 경계 너머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경계를 넘어설 준비를 해야 돼요. 경계를 넘어서서 순종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요, 어느 정도 되면 그 경계선이 확고해집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왜? 주님,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점점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선에 도달하면 그 자리에 이제 안주하는 자리가 생겨요. 내 삶의 형편도, 경제적인 것도, 내 가족도, 그 다음에 내 신앙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안주하게 되는 거죠. 안주하다가 그대로 안주만 해도 다행인데 점점 좁아집니다. 오그라져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늘어나요, 오그라져요? 오그라들죠.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 점점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신념, 자기의 믿음이 점점 확고해지죠. 점점 확고해져. 그 틀이 딱 확고하게 짜여져요.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딱 굳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도 그 경계선에서 멈춰섭니다. 왜? 내가 그 경계를 넘지 못하고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거기에서 굳어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이 흙이 씨앗을 뿌릴 수 있고 싹이 날 수 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슬을 내려서 그 땅을 촉촉하게 적시죠. 땅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성경에서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내 마음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내 신앙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더 크고 넓은 세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러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더 이상 산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굳어진 우리의 믿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린 사무엘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은 어떻게 그 깊은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무엘의 그 땅을 마르게 하지 아니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